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일정 이상의 나이가 되어지면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받게 되어져 있죠. 그리고 이와 같은 이 건강 검진 받게 될 때 키, 몸무게, 또 저희가 다 알고 있는 거지만 혈액형 뿐이겠습니까? 혈압은 어떤지, 또 체내에 있는 여러 가지 수치들을 저희가 보게 되어지지요. 심지어는 내시경까지 검사해서 우리 몸 내에 육안으로 살필 수 없었던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정밀히 검사하게 되어지지요. 때때로 개인적으로는 이와 같은 이 검사들보다 더 정밀하게 하고 싶다, 아니면 더 상급 기관에서 하고 싶다라고 하여서 우리 스스로 부담하여서 우리 고에게 건강검진을 개인 스스로가 받기도 하지요. 이와 같이 이런 검사를 때마다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한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으로 느끼는 그런 체감도도 있지만 이 체감도가 얼마나 정확한지, 또 여러 가지 어떤 증상들인지를 확인하고자 함도 있고, 때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나 스스로도 깨닫지 못하거나 혹은 느끼지 못했던 몸의 다양한 증상들을 확인하고 그로 말미암아 더 건강한 여러 가지 일들을 증진시키기 위함이지요. 물론 아무런 이상이 없다면야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은혜의 시간들입니까? 하지만 문제가 발견되어졌다면 그로 말미암아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먹는 것이 그 순간 바뀌어지게 되고 생활의 패턴이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심지어는 치료를 위해서 수술을 받거나 혹은 더 여러 가지 여정들을 걷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 몸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약사 선생님도 계시지만 우리 많은 약을 제조해 주시더라도 우리 약사 선생님께서도 내 몸이 어떤지는 때때로 이와 같은 검진을 통해서 그렇구나를 알아야 될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부의 여러 가지 과정과 기능들이 적절한지 좋은지를 살피는 이런 건강 검진이 필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그 부분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이 일은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도 건강한 교회라고 하면 떠오르는 몇 가지 그림, 이미지, 그리고 마음 가운데 떠올려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요. 아마도 우리 많은 분들은 건강한 교회 혹은 좋은 교회, 더 쉬운 말로는 내가 가고 싶은 교회 하면 아주 근사하게 차려져 있는 그런 예배당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다양한 시설들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우리 예배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예배를 그리는 분들도 있는 것이죠. 예배가 왠지 모르게 세련되었습니다. 멘트 하나 혹은 순서 하나 혹은 뮤지션들이 또 악기 세션들이 함께할 때 그 건반 터치 하나하나가 왠지 모르게 세련됨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이죠. 성경 공부 프로그램도 사시사철로 다양한 우리 프로그램들이 제공되어져 있고, 또 여러 세대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각각의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것을 경험하거나 혹은 공부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또 무엇보다도 주일학교 사역이 잘 발달되어져 있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이 많은 일들을 생각해서 건강한 교회 혹은 좋은 교회라고 표지를 한다면 우리나라의 건강한 교회는 몇 개나 되어질까요? 이런 모든 요소가 다 담겨져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한다면 침례교회 3,500개 교회 중에서 몇 개 교회가 이 퍼센트 안에 들어가게 되어질까요? 그러면 남은 교회들은 어떤 교회들일까요? 뿐이겠습니까? 우리 한 가지 더 중요한 질문은 그 얘기했던 좋은 예배당, 다양한 프로그램 혹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예배가 진짜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의 표지일까요?
이것은 마치 외형적으로 키가 크고 그리고 허구대가 멀쩡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병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몸이 골골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힘쓰지 못하는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겉보기에 키가 크고 그리고 훤칠한 것 같은데 우리는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죠. 외적으로 갖는 여러 가지 표지들이 결코 건강한 모양이거나 건강한 사람의 지표가 아닌 것처럼 외형적인 다양한 것들이 건강한 교회의 표지도 아니고 좋은 교회의 표지도 아닌 것이죠. 그러면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근본적으로 던져야 될 질문들은 어떤 질문들입니까? 네, 그런 질문들 속에서는 우리 교회가 성공지향적 교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 지향적인 교회입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맞닥뜨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들 앞에서 우리 교회의 예배는 더 성공적인 예배, 더 많이 모이는 예배, 더 화려한 예배, 더 세련된 예배가 중점인지 하나님 나라라고는 포커스에 모든 것들이 초점되어져 있는지 이것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건 모든 사역과 현장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만약에 이와 같은 이 부분들에서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좋은 교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라고 성경에 전혀 기록되어져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거나 혹은 교회 여러 시설들이 같이 있는 교회가 결코 좋은 교회라고는 표지가 단 한 군데도 성경에는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건강한 교회의 두 번째 특징, 그리스도 중심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어렵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첫 번째로 교회가 성경을 생각하게 될 때 성경이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중심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의 눈, 우리의 생각이 다 함께 동의되어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점점 성경을 볼 때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성도들이 가득 차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실 누구나 다 쉽게 이야기할 수 있고 누구나 다 동의하는 바일 것입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 우리는 성경을 읽게 될 때 성경의 때도 어떤 부분들은 마치 위인전을 읽는 것으로 충분할 만큼, 아니면 어떤 아브라함의 믿음, 다윗의 용기, 다니엘의 지혜, 에스더의 결단, 이와 같은 외형적인 여러 가지만을 적용적으로 삼거나 결론 지을 때가 있는 것이죠. 때때로는 더 착한 사람, 더 교양 있는 사람 되기 위해서, 혹은 교회 내부에서 적어도 이만큼은 했었어야 되는 신앙의 어떤 업적이랄까, 혹은 남들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표지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어지거나, 아니면 많은 분들이 성경을 복을 받기 위해서 마치 이 성경 속에 오늘 마음이 낙심되고 어려운데 어떤 책을 짠 하고 열었는데 거기에 내 마음에 드는 구절이 딱 등장하고 그 마음이 마음에 쏙 들어와서 힘을 얻게 되어지는 이 모든 과정들, 이 모든 과정들이라면 이것은 퀘스천이 드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많은 것들이 성경을 읽는 이유가 되어집니다. 성경을 읽는 좋은 우리 동기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동기에만 머물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성경의 진짜 핵심을 알지 못하는 것이지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경은 마치 수천 개의 퍼즐로 이루어져 있는 어떤 그림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접한, 이 퍼즐을 접한 사람이 이제 파란색 하늘을 상징하고 있는 것 같은, 혹은 또 붉은색 노을인 것 같은, 혹은 또 노란색 꽃인 것 같은 다양한 퍼즐들이 있는 이 수천 개의 조각들을 이제 마음껏 여기저기 이 퍼즐을 붙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이 과정 속에서 본인이 무언가 색깔의 톤들 비슷하게 무언가를 다 붙여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최초 이 퍼즐을 만들었던 그 사람, 그 작가가 만들었던 그 의도된 그림이 있었던 것이죠. 그 의도된 그림이 전혀 사라져가고 거기에 내가 새로 만든 그림이 그곳에 붙여져 있다면 이것은 그림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할 수 있고 퍼즐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 원래 의도대로 그 퍼즐이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목사님 무슨 큰 문제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제자들이 바로 그랬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 속에서는 어떤 배경들 속에 있었습니까? 창세기서부터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말씀이 있지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누가복음의 이 본문을 통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낙심과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라고 하는 그 퍼즐이 자기들이 기대했던 퍼즐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들이 생각했던 그림이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란 그 분은 더군다나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분의 능력과 그분이 보여주었던 초월적 권세와 역사, 이 모든 것들을 기대해 보건대 십자가에 저렇게 무기력하게, 저렇게 처참하게, 저렇게 비참하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저렇게 조롱거리가 되어 죽는 그 마지막 것을 보면서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적지 않은 실망과 좌절을 경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했던 그 모든 삶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하나님 나라, 놀라운 비전과 꿈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본인들이 그리고 싶었던, 본인들이 생각했던 예수란 분이 이런 걸 만들어 줄 거야, 예수란 분이 이런 걸 해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이 많은 일들 속에 이것이 좌절되어지자 여기 이 두 제자는 어디로 낙향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들의 고향으로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래라고 돌아서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처음서부터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처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은 각각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기대와 그리고 자기의 목표와 도전을 가지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은 각각 자기들이 그리고 싶은 자기들의 이상적 모델을 제공해주는 리더, 어쩌면 그 시대의 지도자, 그래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개혁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참된 만족과 먹을 것을 제공해줄 수 있는 그와 같은 한 위대한 사람으로, 선생으로 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선생, 그분이 저렇게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도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 앞에 저렇게 처참하게 찢겨지고 못 박히고 조롱당하고 비참하고 무기력하게 그 죽어가는 그 모습의 그 충격을 이 제자들은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향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후회하며 모든 것을 곱씹으며 후회하며 후회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옆에 낯선 나그네 하나가 어느 한순간 같이 동행하게 되어집니다. 동행하면서 그들에게 너희가 왜 이렇게 근심하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은 지금 저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나는지 도대체 알지 못한단 말이요 라고 하면서 큰 소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 여기 그들과 동행하는 이 동행자가 우리 창세기로부터 지금 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이 누구인지를 차근차근 풀어서 하나하나를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그렸던, 그들이 맞췄던 그 모든 퍼즐들을 새롭게 조각해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자 오늘 본 말씀 중에는 바로 그 장면이 등장하게 되어진 것이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은 바로 이것을 위함이다 라고 말을 했고 그제서야 이 제자들은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무엇을 하게 되어졌다고요? 성경을 깨닫게 되어졌다고요.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 지금까지 있었던 그들이 읽었던 모든 구절구절 하나하나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고요. 성경이 누구 중심으로 쓰여져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쓰여져 있다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실망과 좌절해 있던 제자들의 머릿속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충격이 일어났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참된 의미를 그제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가던 길을 돌이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그 방향을 터나여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무엇을 만났기 때문에?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란 사실을 경험하게 되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발견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혹은 목자가 발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발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아이들에게 혹은 목원들에게 무엇을 가르칠까, 무엇을 나누어 줄까가 아닙니다.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 본문 속에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본문 속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디로 초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발견해야 될 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청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어떻게 다가오고 계신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가 발견되어지는 것, 이것이 성경의 아름다움입니다. 수요일 우리 격주 단위로 목자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을 나눕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마음 나눕니다. 그때 제가 초점하고 있는 것도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청하시는가, 거기에 마음에 초점이 있는 것이죠. 제가 설교 원고를 준비하고 작성할 때에도 가장 고민하고 그리고 가장 출발점으로 삼는 것은 이 본문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이 본문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다가오시는가, 그분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것이 초점되어지지 아니하면 이 설교는 어느 한순간 편질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주를 발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 묵상할 때마다 우리 사실 쉽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지? 내가 아니라, 나의 감정이 아니라, 나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다가오는지, 여기에만 초점 맞추면 큐티, 묵상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본문 속에 때때로는 본문 속에 등장하지 않았던 하나님같이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지 않았던 그분이 나에게 은혜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과의 숨바꼭질 같습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읽을 때 그 하나님이 발견되어지는 순간 온몸에 그 주님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여기 계셨네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가오셨네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우리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하나님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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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로는 우리 모든 우리 가르침, 모든 설교 속에 그리스도가 빠지면 위험하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죠. 무엇 때문에 위험한가? 무엇 때문에 왜 이 일이 염려되어지는가?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한 포커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에서 혹은 누군가와 함께하는 가르침의 순간에 그리스도가 빠지게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성경은 가르치는 장소는, 가르치는 상황은, 가르치는 대상에게 도덕주의적인 이야기 아니면 종교주의적인 이야기를 전하고 나누게 되어집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려우십니다. 이렇게 비유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예화를 줄 텐데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우리 다 알고 계시죠? 제가 아주 짧은 두 편의 설교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있으십니까?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혹은 자녀의 문제, 혹은 재정의 문제가 여러분에게 거대한 코인처럼 여러분들을 위협합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소년 다윗은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여러분도 골리앗과 같은,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갖게 되어진다면 여러분도 거인을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더 많이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더 세게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도 골리앗처럼, 다윗처럼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될 것입니다. 더 용감해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라고 설교를 하였습니다. 우리 이 설교는 메시지 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또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하고 저도 때때로 이와 같은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설교의 포커스와 결론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윗처럼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다윗처럼 더 많이 찬양하고 기도해야 된다. 더 많이 붙잡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더 세게 무언가 종교적인 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초점 맞춰지는 것으로 설교가 끝나게 된다면 이 설교의 지향점은 더 많은 종교적 행위, 더 많은 도덕적 행위에 초점 맞추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더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더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로 초점 맞춰집니다. 설교자는 이런 유혹을 날마다 받게 되어집니다. 가르치는 모든 분들도 갖게 되어집니다. 이 부분은 우리 모두 다에게 공통적으로 일하는, 가르침에 들어있는 모든 분들이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런데 왜 이 부분이 위협하게 되어질까요? 그것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더 헌신했는데, 더 기도했는데, 더 노력했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더 기도하지 않은 것이지요. 내가 더 헌신하지 않은 것이지요. 내가 더 세게 믿지 않은 까닭이지요. 그래서 이 설교 속에는 깊은 좌절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적 행위를 더 많이 강조해서 더 많은 종교적인 사람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두 번째 설교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온 군대가 거인 골리앗 앞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아무도 감히 나설 수 없는 상대입니다. 그 앞에 섰던 모든 사람들이 패배했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앞에 맞닥뜨리게 된 것이지요. 어쩌면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죽음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죄의 문제가 골리앗같이 우리를 덮고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네, 우리는 무기력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고작 고함을 지르는 것이며 맞서는 일이며 거기에 의지를 보이는 일들이지만 이 일들조차도 죽음 앞에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쓰셨습니다.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그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니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힘을 의지하여 골리앗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싸워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백성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네, 다윗의 승리를 지켜보았던 것이고 그리고 이 승리로 함께 기뻐했던 그것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죄와 삶의 문제에 대하여 무기력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게 되어졌을 때 오늘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오늘 우리를 승리하게 합니다 라고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네, 이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 속에서 누가 주인공이라고? 다윗이 아니라 누가 주인공이요? 하나님이 주인공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라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고 이 초대와 약속 앞에 머물게 되어지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좌절, 곤고, 염려 속에 있는 그때에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소망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일어설 약속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더 많은 노력, 더 많은 수고, 더 많은 헌신은 결과를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주의 은혜 때문에 그 일로 말미암은 응답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응답의 삶이 되어질 것인가, 아니면 조건을 지불하는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바로 그 두 차이, 그 앞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차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가 결정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설교 속에서 다니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를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설교 속에서 누구를 발견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고자 함인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이와 같은 이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가 되어질 때 네 개의 기둥이 든든하게 서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문화가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종교적, 신앙적 열심과 수고,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박수치고 즐거워하는 교회, 그것을 격려하고 그것을 부추겼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가 되어지기 시작하면 그 사역의 현장이 있습니다. 수고의 현장이 있습니다. 그 사역과 섬김의 현장은 더 성실하기 위해서, 아니면 나에게 맡겨진 몫을 피할 수 없어서, 때때로는 사람들의 평판 때문에, 혹은 더 성실한 사람이니까 그 일을 감당하고 그 일로 인한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받음, 그것이 나의 결실이 아닙니다. 사역은, 섬김의 현장은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초대하시는 그 부름에 대한 응답의 현장으로 바뀌어집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 사람들이 어떠한 말을 하든 실망할 여가가 없습니다. 마음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님이 아신다, 주님이 부르셨다, 주님이 맡기셨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소망과 그 은혜 속에서 이 사역의 현장, 헌신의 현장은 사람들이 주관하는 그 현장이 아니라 주님이 주관하는 현장으로, 주의 은혜 앞에 부름받은 현장으로, 주님 초대하시는 그 현장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사역의 현장은 주님께서 나를 쓰시는 기쁨을, 그리고 그 안에서 깊은 겸손이 배어 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무릎 꿇게 하는,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머리 숙이게 하는 초대 현장으로 바뀌어가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리스도가 그 사역의 중심인 것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목소리 큰 사람이거나, 혹은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이거나, 혹은 교회 재직 중에 우리 기관장 혹은 또 여러 가지 타이틀 있는 사람이 그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진,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마음과 뜻을 모으는 사역의 현장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이죠. 얼마나 기가 막힌 현장입니까? 주님이 우리의 섬김의 현장에 추가되어 주시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주님이 그 일들 속에 역사하여 주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 일 속에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초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역의 현장에 사람이나 성과나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예수님, 제가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쓰시는 은혜 속에 제가 들어갑니다. 주님, 저의 시간을, 저의 마음을, 저의 수고,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가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현장에는 깊은 기쁨과 깊은 겸손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일들은 교회 문화를 바꾸어가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현장이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이 현장에서는 성도님들의 사역과 섬김의 현장들이 하나님 나라 비전에 동참하는 역사, 그것을 보는 마음들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도전들 앞에서 주님, 제가 그 한 퍼즐이 되어져서 그 역사 속에 저를 토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역사 앞에 저의 시간과 삶이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비전처청, 이 비전처청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이 현장들 속에서는 드러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니, 이 예수 그리스도 필요한 사람들 향해서 선교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 한번 믿어봐, 얼마나 좋은지 몰라. 예수 한번 믿어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이런 일들 속에 찾아오셔. 예수 한번 믿어봐. 예수 믿으면 보게 될 거야, 느끼게 될 거야, 힘있게 되어질 거야. 초대하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 일어나는 것이죠. 저는 저희 홈커밍 데이가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홈커밍 데이가 사람들의 잔치가 아니라 77년이라고는 숫자가 어쩌면 많은 교회가 우리 갖는 숫자도 아니고, 또 많은 교회가 이 숫자 앞에 부러워할 만한 숫자이지만 이 숫자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 사역의 현장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지시는 현장, 주님이 이루신 교회가 77년이 되어진 것을 우리 잔치가 아니라 주님께 올려드리는 현장. 주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77년 교회의 주인 되어져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이루셨습니까?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미합니다. 주님 부름받은 그 순간이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써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의 현장이 이 77주년의 행사가 되어지고, 그 가운데 주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 잃어버린 영혼을 가슴에 품는 것, 그 영혼을 향한 기도 제목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 영혼을 가슴에 담는 것, 이 일들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믿음의 현장이 되어져 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와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질 때 이 말씀대로 사는 제자의 삶, 이걸 줄여서 제자도라고 합니다. 제자도의 삶이 깊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것에 못 박혀 있는 성도가 아니라 규칙 목록을 작성하고 규칙 목록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을 점찍거나 아니면 이 사람들에게 우리 비판하는 사람이거나 비난하는 사람이 아닌 이 예수 그리스도 은혜 속에 들어가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어떤 삶입니까? 네, 우리는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보니 제자도의 삶의 초대가 무엇입니까? 말씀의 부름 속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자꾸 닮아가는 삶, 그것이 부부관계 속에 일어납니다. 그것이 성도들의 관계 속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목자가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면 목장 모임의 얼굴색이 달라집니다. 대화의 주제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목장 안에서 깊은 놀라운 주님대로 사는 삶이 저렇게 행복한 거였어, 그것이 우리 모든 목원들의 소망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끝날까? 목자도 시간 보고, 그리고 목원들도 시간 보고, 페이퍼 남은 것 그거 추스리기 위해서 애쓰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이 주님 닮아가는 삶에 대한 초대 이야기를 나누는 깊은 삶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이죠. 이와 같은 그 현장에는 말이 아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진짜 모델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번 주 나 이런 일들에 대한 상처와 상함이 있었다. 근데 이 상함 속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셨다가 간증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목장에서는 허물들을 오픈하기 시작합니다. 상함들을 오픈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정죄하지 않기 때문이죠. 목록을 가지고 지켰나 안 지켰나, 됨직한 사람인가 안 될 만한 사람인가를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용납과 용서하는 시간, 중보하는 시간, 사랑으로 껴안는 시간, 예수님 그 은혜의 마음으로 서로를 믿음으로 세워가는 믿음의 시간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시간에는 허물들이 죄책감을 주거나 상처를 주거나 기억에 남아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조건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더 많이 사랑해 주어야 되겠다, 내가 더 붙잡아 주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자의 심정으로 목원들 하나 한 분이 다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자기 자신을 넘어선 연합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의 하나됨이라고 말하는 것은 취향이나 성격을 따라서, 학력이나 재산을 따라서, 취미를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기관도 그런 모임이 아니고, 또 목장도 그런 모임이 아니고, 우리 교회 학교 유치소부터 시작해서 청년까지 각 반과 모임들도 그런 모임이 아닌 것이죠. 취향을 넘어서서, 성격을 넘어서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성들을 다 넘어서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모임은 이와 같은 모임이어도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추구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기 만족을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기 자신을 더 행복해지기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신의 이익을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 자기를 넘어서지 않는다면 진정한 연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나와 다른 성도와 함께 있는 시간이 괜찮은 시간 되어질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다른 분, 나와 전혀 다른 분과 있는 그 시간이 은혜가 되어지는 소망의 시간으로 변화되어질까요? 사실 벌써부터 저에게 목사님 저 목장 바꿔주세요 라는 분들이 카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자들 이곳에 많이 계십니다. 목자들이 목원들을 생각할 때 우리 목원들은 죄송합니다, 목자 취향에 안 맞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자 스타일에 안 맞는 분이 있습니다. 목자의 기대와 전혀 다른 분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목자들은 그 목장 모임 시간에 공기조차도 자기의 책임으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조차도 그게 왠지 모르게 꺼려지고, 이거 분위기가 자꾸 다운되는데, 아니 분위기가 이 방향이 아닌데 라고 하는 어려운 마음 가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목권들을 어떻게 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안에 연합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사랑 안에 목자가 먼저 쳐져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와 같은 그 시간에 지혜로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 시선이 자꾸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사랑해주는 것, 돌보아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잘 되는 목장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장들은 사실 이런 특징 하나하나가 다 있는 목장들, 기관들인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안에 새로운 연합이 일어나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신 하나님, 나같이 허물 많은 사람도 목자로 부르시고 또 이와 같은 목회자로 부르셨는데, 우리 주께서 이 사람도 사랑하시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주며 여전히 사랑을 더해주는 목자의 심정 안에서 연합이 일어나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예배가 새롭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예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 설교를 관찰할 때가 많이 있죠.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 찬양 인도하는 분과 그분의 팀, 이것을 우리는 유심히 판단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갑과 을의 관계에서 판단하는 사람이 누가 되어집니까? 성도일 때가 있는 것이죠. 제가 여기에선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제가 저기 저 아래만 내려가면 저도 똑같은 마음일 때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예배에 역전 현상이 일어납니다. 예배에 관심이 설교자가 아니게 되어집니다. 관심이 찬양 인도자가 아니게 되어집니다.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순간 예배는 역전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앞에 설교자를 보거나 찬양 인도자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집중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고백 속에 연락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다. 하나님의 음성과 은혜가 들려지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설교를 보거나 아니면 찬양하는 찬양의 분위기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보게 되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장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비전, 예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된 눈들이 열려지는 것이죠. 그 순간 자리가 바뀌어집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시는 그 현장 앞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라. 그분이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나와 만나시기를 하나님, 내 심정에 있는 연약함과 상함까지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헤아리길 원하시는 하나님, 싸매시기를 원하시는 그분과 그 눈이 마주쳐지는 것이죠. 그리스도 중심의 역사가 일어날 때 예배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드실 때 설교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게 되어질 때 찬양 인도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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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우리는 말처럼 예배를 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누구 앞에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설교자를 보러 함이 아니라, 찬양 인도자를 보려 함이 아니라, 오늘 기도자가 어떻게 기도하나를 그거를 감독하고 판단하기 위해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 집중되어집니다.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주님께 둡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 중심의 역사가 교회에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교회는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은혜의 현장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저의 오래된 마음의 숙제 하나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 마음만 먹으면 쉽게 될 것 같은데 잘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장원인 권사님이 저에게 사인 받으러 올 때 제가 사인을 해드립니다. 저는 마음 가운데 그 사모칸, 그 사인하는 칸이 있습니다. 위에 우리 이제 이렇게 결정자가 있고 그 옆에 담임 목사란이 있습니다. 저는 마음속에 그 옆에다가 칸 하나를 더 그립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에 사인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 저는 이 사역 속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잘 알지 못합니다. 때때로 저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 사역 현장에는 때때로 상함과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사인하는 현장에, 하나님 그 현장에 참된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이 사인해 주십시오. 주님이 그 현장에 중심이 되어 주십시오. 저는 이런 마음으로 늘 사인할 때마다 마음 한 칸을 더 그리고 사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의 현장과 우리의 모든 현장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중심된 교회, 그 건강한 교회 꿈꾸고 그 건강한 교회 닮아가는, 우리 초대교회 닮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